마지막 통화가 언제였을까요? 한 달 전, 두 달 전, 아니, 어쩌면 석 달도 넘었을지 모릅니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전화를 걸어볼까? 몇 번이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망설여집니다. 바쁠 텐데 귀찮게 하는 건 아닐까? 그렇게 전화기를 들었다 놓습니다. 문자를 보냅니다. 잘 지내니? 간단한 안부. 하루가 지나도 답이 없습니다. 이틀이 지나도 세 줄이 그대로입니다. 읽은 표시도 없습니다. 아, 바쁘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겁습니다. 명절이 다가옵니다. 추석, 설날, 예전에는 당연히 왔습니다.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시끌벅적했습니다. 정신없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올해는 못 갈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했습니다. 그래, 바쁘겠지. 일도 있고 처가 집도 가야 하고 당연한 거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도 올해도 계속 같은 말만 듣습니다. 미안해요. 못 갈 것 같아요. 명절 아침 혼자 차례상을 차립니다. 예전에는 며느리가 도와줬습니다. 손자 손녀들이 뛰어다녔습니다. 시끌벅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고요합니다. 너무 고요합니다. 혼자 절을 합니다. 조상님께. 그리고 텅 빈 식탁을 봅니다. 차례상은 가득한데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외로울 수가 있나요? 밥을 먹습니다. 혼자. 음식 맛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냥 목구멍으로 넘깁니다. 텔레비전을 켭니다. 명절 특집 프로그램. 가족들이 모여 웃고 떠듭니다. 화면 속 가족은 행복해 보입니다. 눈물이 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됐을까요?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내가 잘못 키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밤이 됩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천장을 봅니다. 생각이 많아집니다. 어렸을 때가 생각납니다. 그 작은 손 꼭 잡고 다녔습니다. 엄마, 아빠, 그렇게 부르던 목소리 지금도 귓가에 선합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손을 잡고 갔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합격 발표 날 함께 울었습니다. 결혼식 날 팔짱을 끼고 걸었습니다. 버진로드 딸을 사위에게 넘겨주던 날, 아들을 며느리에게 넘겨주던 날 행복했지만 한편으로 서운했습니다. 이제 내 품을 떠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해도 가끔 만나겠지. 자주 연락하겠지. 손주들 데리고 오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그랬습니다. 자주 왔습니다. 자주 연락했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오던 게 두 달에 한 번이 되고 석 달에 한 번이 되고 이제는 1년에 한 번도 보기 힘듭니다. 전화도 점점 줄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던 게 한 달에 한 번이 되고 이제는 내가 먼저 하지 않으면 걸려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부모를 잊을 수가 있나? 이렇게 연락을 안 할 수가 있나? 키워주는 애를 다 잊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화를 낼 수도 없습니다. 바쁘겠지, 힘들겠지, 이해는 합니다. 머리로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다릅니다. 서운합니다. 외롭습니다. 슬픕니다. 친구를 만납니다. 요즘 자식들 어때? 물어봅니다. 그냥 뭐 바쁘다고 연락이 뜸해. 친구도 비슷합니다. 우리 딸도 그래. 결혼하고 나서는 거의 안 봐.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조금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외롭습니다. 다른 사람도 그렇다고 해서 내 외로움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밤에 혼자 누워있으면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무엇을 잘못했을까? 더 잘해줄걸.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할걸. 후회가 밀려옵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 바빴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함께 놀아주지 못했습니다. 이야기를 많이 나누지 못했습니다. 혼자 공부하라고 했습니다. 혼자 놀라고 했습니다. 외로웠겠구나. 지금 생각하면 미안합니다. 사춘기 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반항하는지, 왜 그렇게 화를 내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혼냈습니다. 공부나 해. 말대꾸하지 마. 그렇게만 했습니다. 상처를 줬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대학 갈 때 원하는 과가 있었는지, 원하는 길이 있었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정적인 길을 가라고, 의사가 되라고, 공무원이 되라고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아이의 꿈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미안합니다. 결혼할 때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인지,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것보다 집안이 어떤지, 직업이 뭔지 그런 것만 따졌습니다. 아이는 상처받았을 겁니다. 미안합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자꾸 간섭했습니다. 애는 언제 낳을 거야? 집은 언제 살 거야? 직장은 그만두지 마. 참견이 많았습니다. 아이는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미안합니다. 손주가 태어나고 육아에 이래라 저래라 했습니다. 그렇게 키우는 게 아니야. 옛날에는 이렇게 했어. 간섭했습니다. 며느리, 사위와 갈등도 있었습니다. 아이는 중간에서 힘들었겠지. 미안합니다. 돌아보면 미안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완벽한 부모는 아니었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상처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락이 없는 걸까요? 그래서 만나지 않는 걸까요? 내 잘못일까요? 그런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억울하기도 합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배울 것 다 해줬습니다. 아프면 밤새 간호했습니다. 아이가 성공하길, 행복하길 그것만 바랐습니다. 내 인생은 포기했습니다. 오직 아이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잊혀지는 건가요? 이렇게 외로워지는 건가요? 공평하지 않습니다. 섭섭합니다. 눈물이 납니다. 혼자 울리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합니다. 자식 이야기
밖에 하면 흉본다고 합니다. 부모 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 삼킵니다. 이 서운함을, 이 외로움을 혼자 견딥니다. 하지만 너무 힘듭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언제쯤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전화 한 통 받을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기다립니다. 전화가 올까? 문자가 올까? 핸드폰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텅 빈 화면, 그것을 보며 한숨을 쉽니다. 이것이 부모의 숙명일까요? 키워놓으면 떠나가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것일까요?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너무 슬픕니다. 부처님,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요? 자식과의 연락,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한 달에 한 번, 전화 한 통, 그것도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그저 이 고통 속에 앉아 있습니다. 혼자. 부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을 찾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고통을 보고 계십니다. 당신의 외로움을, 당신의 서운함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고통의 원인을 부처님께서는 이런 뜻을 전하십니다. 집착, 그것이 고통의 원인이라고. 집착이라고요. 아이를 사랑하는 게 집착인가요? 연락을 바라는 게 집착인가요? 만나고 싶은 게 집착인가요? 처음에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천천히 들여다보면 보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사랑한다고 할 때 정말 아이를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면 아이를 통해 나를 사랑하는 걸까요? 아이가 연락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왜일까요? 아이가 행복해서일까요? 아니면 나를 잊지 않아서일까요? 나를 필요로 해서일까요? 솔직히 생각해 봅니다. 아이가 찾아오면 기쁩니다. 왜일까요? 아이를 보고 싶어서일까요? 아니면 외로움이 채워져서일까요? 내 존재가 인정받아서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아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은 아이를 통해 나의 외로움을 채우려 했는지 모릅니다. 아이를 통해 나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려 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집착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집착, 상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통해 나를 채우려는 것, 이것이 고통을 만듭니다. 아이는 나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나의 일부가 아닙니다. 독립된 하나의 인간입니다. 자기 삶이 있습니다. 자기 고통이 있습니다. 자기 행복이 있습니다. 부모 자식, 그것도 인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뜻을 전하십니다. 모든 만남은 인연이라고. 인연은 만나고 헤어집니다. 영원한 만남은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때 만났습니다. 부모로, 자식으로 만났습니다. 함께 살았습니다. 20년, 30년, 긴 시간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헤어집니다. 아이가 결혼하면서 이미 헤어진 것입니다. 물리적으로는 떨어졌습니다. 이제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새들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미새는 새끼를 키웁니다. 먹이를 물어다 줍니다. 둥지를 지켜줍니다. 하지만 새끼가 자라면 날아갑니다. 어미새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쫓아가지 않습니다. 붙잡지 않습니다. 그냥 보냅니다. 그것이 자연의 순리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아이를 키웠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아이는 자랐습니다. 날아갈 시간입니다. 보내야 합니다. 붙잡지 말고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힘듭니다. 어떻게 그냥 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먼저 기대를 내려놓으라고.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연락해야 한다. 명절에는 와야 한다. 생일에는 챙겨야 한다. 이런 기대들. 이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서운합니다. 화가 납니다. 하지만 기대가 없다면 서운할 일도 없습니다. 연락이 오면 감사합니다. 연락이 안 와도 괜찮습니다. 만나면 기쁩니다. 못 만나도 괜찮습니다. 기대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자유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평생 기대하며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연습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기대를 내려놓는 연습. 오늘 연락이 안 왔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왜 연락이 없나? 서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연락이 안 와도 괜찮습니다. 바쁘겠지, 힘들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절 오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서운해서 잠을 못 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못 오면 못 오는 거지. 혼자 조용히 보냅니다.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기대를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집착이 조금 줄어듭니다. 두 번째, 부처님께서는 이런 뜻을 전하십니다. 아이도 고통이 있다는 걸 이해하라고. 우리는 자신의 고통만 봅니다. 나는 외롭다. 나는 서운하다. 나는 슬프다. 하지만 아이는 어떨까요? 아이도 힘듭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습니다. 상사에게 시달립니다. 일이 많습니다. 돈은 부족합니다. 배우자와 갈등도 있습니다. 아이들 키우느라 힘듭니다. 밤낮이 없습니다. 자기 시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겨우겨우 버티며 삽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모님께 연락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전화하면 잔소리 들을까봐 걱정됩니다. 왜 연락 안 하냐고, 왜 안 오냐고, 그런 말 들으면 더 힘듭니다. 그래서 연락을 미룹니다. 미루다 보면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더 연락하기 어렵습니다. 미안한 마음에 더 못합니다. 악순환입니다. 아이도 힘듭니다. 아이도 미안합니다. 아이도 죄책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이를 탓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기 삶을 살아내느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 부처님께서는 이런 뜻을 전하십니다. 진정한 사랑은 내려놓는 것이라고, 사랑한다면 자유를 주라고, 붙잡지 말고 놓아주라고, 아이가 자기 삶을 살게 간섭하지 말고 기대하지 말고 그냥 응원하라고, 멀리서 지켜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쉽지 않습니다. 평생 아이 중심으로 살았으니까요. 아이가 내 삶의 전부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아이는 아이 삶을 살고 나는 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각자 독립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관계입니다. 아이에게 의존하지 않고 나 스스로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아이 없이도 나는 괜찮다. 그렇게 될 때 진정한 자유가 옵니다. 그때 역설적으로 아이와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부담 없이 만날 수 있습니다. 기대 없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집착 없이 응원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연꽃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랍니다. 하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습니다. 진흙 위에 깨끗한 꽃을 피웁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세상에 살지만 집착하지 않고, 관계 속에 있지만 의존하지 않고, 사랑하지만 붙잡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지금 이 순간 아이와 연락이 끊긴 것, 이것은 부처님께서 주신 수행의 기회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신호입니다. 아이를 통해 행복을 찾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나 스스로 온전히 서라는 메시지입니다. 아픕니다. 외롭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을 통해 우리는 성장합니다. 깨달아갑니다.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여정에 혼자가 아닙니다. 천천히 걸어가십시오. 집착을 내려놓는 그 길을, 고통스럽지만 아름다운 길을 부처님께서 이끄십니다. 손을 잡고 함께 가십니다. 믿으십시오. 따라가십시오. 그 끝에 평화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아이가 어렸을 때는 아니었습니다. 엄마, 아빠 그렇게 부르며 따라다녔습니다. 손을 잡아달라고 했습니다. 안아달라고 했습니다. 떨어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랬는데 언제부터 멀어졌을까요? 중학교 때부터였을까요? 고등학교 때부터였을까요? 아니면 대학 가면서부터였을까요? 결혼하면서 확실히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전부터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뜻을 전하십니다. 세상은 변한다고, 사람도 변한다고, 아이도 변했습니다.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른이 되면 부모가 필요 없어집니다. 혼자 할 수 있습니다. 혼자 결정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부모에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장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젊었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께 자주 연락했습니까? 자주 찾아뵀습니까? 솔직히 아니었을 겁니다. 바빴습니다. 젊었습니다. 내 삶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연애도 했습니다. 일도 했습니다. 친구도 만났습니다. 부모님 생각 자주 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나 생각났습니다. 부모님이 편찮으시면 그때서야 달려갔습니다. 그러다 나이가 들고 부모가 되니 이제야 부모님 마음을 압니다.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얼마나 서운하셨을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지금 내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모릅니다. 부모 마음을 나이가 들면 알게 될 겁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나처럼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은 겪어봐야 합니다. 말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경험해야 가슴으로 압니다. 그러니 아이를 탓할 수 없습니다. 아이도 언젠가는 알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세대도 다릅니다. 우리 때와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때는 가족이 전부였습니다.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습니다. 개인보다 가족이 중요했습니다. 효도가 당연했습니다. 부모 말씀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개인이 중요합니다. 자기 행복이 중요합니다. 가족보다 자기 자신이 우선입니다. 효도도 선택입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부모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시대가 다른 겁니다. 가치관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이를 우리 기준으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효도를 모르더라.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시대가 다른 겁니다. 아이가 사는 세상도 우리 때와 다릅니다. 경쟁이 치열합니다. 직장에서 살아남기 힘듭니다. 언제 잘릴지 모릅니다. 집값은 천정부지입니다. 아무리 벌어도 집 한 채 사기 힘듭니다. 결혼해도 맞벌이 해야 합니다. 아이 키우는 것도 전쟁입니다. 학원비, 교육비 어마어마합니다. 시간도, 돈도, 마음의 여유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고 싶어도 여유가 없습니다. 물질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여유가 없습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세상이 그렇게 된 겁니다. 배우자 문제도 있습니다. 며느리, 사위, 그들도 자기 부모가 있습니다. 양가 부모 모두 챙기기 힘듭니다. 명절에 어디를 갈까 매번 고민입니다. 양가를 번갈아 갑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차례가 돌아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서운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상대 부모도 똑같은 마음일 테니까요. 며느리나 사위와 갈등이 있으면 더 힘듭니다. 아이는 중간에서 눈치를 봅니다. 부모님께 자주 가고 싶어도
배우자가 싫어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지켜야 하니까요. 이것도 이해해야 합니다. 손주 문제도 있습니다. 손주를 보고 싶습니다. 같이 살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요즘 젊은 부부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육아 방식이 다릅니다. 애를 너무 안아주지 마세요. 그건 먹이면 안 돼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우리 방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서운하지만 그들의 생각도 이해는 됩니다. 시대가 다르니까요. 육아 정보도 많이 바뀌었으니까요. 간섭하면 더 싫어합니다. 그래서 거리를 둡니다. 자주 못 만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세대 차이, 바쁜 삶, 경제적 압박, 배우자 문제, 육아 방식 차이,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연락이 뜸해집니다. 만남이 줄어듭니다. 아이 탓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탓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된 겁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뜻을 전하십니다. 모든 것은 조건에 의해 일어난다고, 인과의 법칙이라고. 아이와 멀어진 것도 여러 조건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누구 한 사람이 잘못이 아닙니다.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원망이 조금 줄어듭니다. 아이를 탓하는 마음, 나를 탓하는 마음 조금 줄어듭니다. 그리고 연민이 생깁니다. 아이도 힘들겠구나. 이 바쁜 세상에서 살아남느라 힘들겠구나. 나도 그랬잖아. 젊었을 때 부모님께 잘하지 못했잖아. 똑같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미움이 연민으로 바뀝니다. 원망이 이해로 바뀝니다. 부처님께서 손녀를 키우실 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손자 라훌라. 부처님은 라훌라를 버리고 출가하셨습니다. 가족을 떠나셨습니다. 라훌라는 아버지 없이 자랐습니다. 서운했을 겁니다. 원망했을 겁니다. 하지만 나중에 라훌라도 출가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왜 떠났는지, 무엇을 찾으셨는지 이해했습니다. 용서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럴 겁니다. 지금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부모가 서운해하는지, 왜 자꾸 연락하라고 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알 겁니다. 자기가 나이 들면, 자기 자식이 연락 안 하면 그때 알 겁니다. 부모 마음을 그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원망하지 말고, 탓하지 말고, 그냥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삶을 응원해야 합니다. 비록 자주 못 만나도, 연락이 뜸해도 아이가 행복하길, 그것만 바라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뜻을 전하십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고. 부모를 통해 이 세상에 왔지만 독립된 존재라고. 자기 인생을 살 권리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를 놓아주어야 합니다. 집착하지 말고, 기대하지 말고, 그냥 놓아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이를 위한 길입니다. 나를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놓아주면
자유로워집니다. 아이도, 나도 자유로워집니다. 각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담 없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시는 진정한 사랑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연락이 없는 것 서운하지만 이해해봅니다. 아이도 힘들겠구나, 바쁘겠구나, 나도 그랬잖아.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그러면 마음이 조금 풀립니다. 원망이 조금 줄어듭니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외롭습니다. 여전히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조금 견딜만해집니다. 조금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첫걸음입니다. 이해의 첫걸음, 수용의 첫걸음, 부처님께서 함께 걸으십니다. 이 길을 혼자 걷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손을 잡아주십니다. 천천히 함께 가십니다. 밤이 깊습니다. 혼자 누워 있습니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내가 잘못 키웠나? 그 생각이 자꾸 듭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임신했을 때부터 돌아봅니다. 태교를 잘못했나? 음악을 더 들려줄 걸, 책을 더 읽어줄 걸 후회합니다. 아기였을 때 모유 수유를 더 오래 할 걸, 안아주기를 더 많이 할 걸 후회합니다. 유치원 때 더 좋은 곳에 보낼 걸, 영어 유치원에 보낼 걸 후회합니다. 초등학교 때 학원을 더 많이 보낼 걸, 공부를 더 시킬 걸, 아니, 놀게 더 많이 해줄 걸, 행복하게 키울 걸 후회합니다. 사춘기 때 이해해줄 걸, 말을 더 들어줄 걸, 혼내지 말 걸, 소리 지르지 말 걸 후회합니다. 고등학교 때 공부 스트레스 너무 준 건 아닐까? 성적 때문에 너무 다그친 건 아닐까? 후회합니다. 대학 때 원하는 과를 가게 해줄 걸, 돈이 없어서 국립대만 가라고 한 것 미안합니다. 취업 때 안정적인 직장만 강요한 것, 아이의 꿈을 꺾은 것 미안합니다. 결혼 때 집안을 따진 것, 조건을 따진 것,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게 해줄 걸 미안합니다. 결혼 후에도 간섭이 많았습니다. 집은 언제 사냐? 아이는 언제 낳냐? 계속 물었습니다. 부담 줬을 겁니다. 미안합니다. 손주가 태어나고 육아에 이래라 저래라 했습니다. 며느리, 사위와 갈등을 만들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돌이켜보면 완벽한 부모가 아니었습니다. 실수투성이었습니다. 때로는 화를 냈습니다. 때로는 무관심했습니다. 때로는 너무 간섭했습니다. 때로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순간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가 연락을 안 하는 게 내 탓인 것 같습니다. 내가 상처를 줘서, 내가 잘못 키워서, 그래서 아이가 떠난 것 같습니다. 자책이 밀려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멈추라고, 스스로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고. 부처님께서는 이런 뜻을 전하십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다고, 모든 부모가 실수한다고, 그것이 인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부모님은 완벽했습니까? 아니었을 겁니다. 부모님도 실수하셨습니다. 때로는 상처를 주셨습니다.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당신도 서운했을 겁니다. 원망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용서했습니다. 이해합니다. 부모님도 최선을 다하셨다는 걸, 부모님도 힘드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이도 그럴 겁니다. 지금은 서운해합니다. 원망합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용서할 겁니다. 이해할 겁니다. 부모도 사람이었다는 걸, 최선을 다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너무 탓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시절,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더 잘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것밖에 몰랐습니다. 그것이 최선이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먹고 살기 바빴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아이와 시간을 많이 못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기 위해 일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화를 냈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걱정되어서 그랬습니다. 아이가 잘 되길 바라서 그랬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간섭을 많이 했습니다. 이래라 저래라 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실수하지 않길 바라서, 행복하길 바라서 그랬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랑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것만은 확실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뜻을 전하십니다. 자비는 자신에게서 시작된다고, 스스로를 먼저 용서하라고, 스스로를 먼저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울을 보십시오. 지금의 당신을 보십시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 60년, 70년을 산 얼굴입니다. 이 얼굴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생이 새겨져 있습니까? 젊었을 때 예뻤습니다. 잘생겼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늙었습니다. 밤을 새워 아픈 아이를 돌보며 늙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온갖 일을 하며 늙었습니다. 아이 걱정에 잠 못 이루며 늙었습니다. 당신의 젊음을, 건강을, 시간을 모두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이 사랑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완벽하지 않았어도 사랑했습니다. 충분히 사랑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나는 잘했어. 최선을 다했어. 충분히 사랑했어.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평생 자신에게 엄격했으니까요. 평생 자신을 탓했으니까요. 하지만 연습하십시오. 매일 거울을 보며 말하십시오. 나는 좋은 부모였어. 실수도 했지만 최선을 다했어. 그것으로 충분해. 그렇게
말하십시오. 천천히 마음이 변합니다. 자책이 줄어듭니다. 죄책감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용서하게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시는 자비입니다. 자신을 용서하면 아이도 용서하게 됩니다. 아이가 연락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아이도 사정이 있겠지, 바쁘겠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원망이 사라집니다. 이해가 생깁니다. 자신을 사랑하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나 자신이 나를 채워줍니다. 아이가 없어도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충분합니다.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은 자기 자신이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를 사랑한다면 먼저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자비로워야 합니다. 그러면 아이에게도 자비로워집니다. 기대 없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집착 없이 응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자신을 용서하는 일을, 자신을 사랑하는 일을 시작하십시오.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나는 최선을 다했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매일 이렇게 말하십시오. 처음에는 거짓말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면 진실이 됩니다. 마음이 믿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아이가 연락을 안 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나 자신과 함께 있으니까요. 부처님과 함께 있으니까요. 외롭지 않습니다. 충분합니다. 행복합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이것이 평화입니다. 부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스스로를 사랑하기 시작한 당신을 아름답게 보십니다. 미소 지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잘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 된다.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들리십니까? 부처님의 그 따뜻한 음성이 들리십니까? 귀 기울이십시오. 마음을 여십시오. 부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받으십시오. 그 사랑을, 그 축복을 당신은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와의 관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다리지 말라고, 먼저 다가가라고. 아이가 먼저 연락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부모인데 아이가 먼저 해야지. 그런 자존심 내려놓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이런 뜻을 전하십니다. 사랑에는 순서가 없다고. 누가 먼저, 누가 나중, 그런 것 없다고. 사랑하고 싶으면 먼저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전화하십시오. 아이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니? 간단하게 물어보십시오.
잔소리하지 마십시오. 왜 연락 안 해? 왜 안 와?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냥 안부만 물으십시오. 잘 지내니? 밥은 먹고 다니니? 힘든 일은 없니?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아이가 바빠서 짧게 끊어도 괜찮습니다.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그래, 바쁘구나. 힘내. 그렇게 끝내십시오. 기대하지 마십시오. 전화했으니 아이가 고마워할 거라고, 아이가 변할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당신은 할 일을 했습니다.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문자를 보내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짧게. 건강 챙기렴. 날씨가 추우니 감기 조심해. 사랑한다. 간단하게 보내십시오. 답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읽었을 겁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의 사랑이 전달됐습니다. 명절 음식을 보내십시오. 택배로. 바빠서 못 오는 거 알아. 이거라도 먹어. 그렇게 쪽지를 넣으십시오. 올해는 올 수 있니? 묻지 마십시오. 부담 주지 마십시오. 그냥 보내기만 하십시오. 생일 작은 선물을 보내십시오. 비싼 것 필요 없습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생일 축하해. 건강해라. 그 마음을 전하십시오. 이렇게 조금씩 다가가십시오. 강요하지 말고, 기대하지 말고, 그냥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이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당장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조금씩 마음이 열릴 겁니다. 부담 없이 사랑을 주면 아이도 부담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씩 가까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물방울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 항아리를 채운다고. 작은 사랑, 작은 표현이 모여 관계를 회복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천천히 가십시오. 한편 자신의 삶도 살아야 합니다. 아이만 기다리며 살지 마십시오. 아이 없이도 행복해야 합니다. 취미를 찾으십시오. 좋아하는 일을 하십시오. 젊었을 때 하고 싶었던 것 이제 하십시오. 그림, 서예, 노래, 춤, 무엇이든 좋습니다. 배우십시오. 즐기십시오. 친구를 만나십시오. 혼자 집에만 있지 마십시오. 나가십시오. 사람들과 어울리십시오. 웃으십시오. 떠드십시오. 삶을 즐기십시오. 봉사를 하십시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십시오. 경로당, 복지관, 성당, 절, 어디든 가십시오.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십시오. 베푸십시오. 나누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아이가 없어도 나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나는 의미 있는 삶을 삽니다.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뜻을 전하십니다. 행복은 밖에서 오지 않는다고, 내 안에서 만드는 것이라고. 아이가 연락해야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즐겨야 행복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눈을 뜹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밥을 먹습니다. 맛있습니다. 혼자 먹어도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책을 나갑니다. 햇살이 따뜻합니다. 바람이 시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친구를 만납니다. 이야기를 나눕니다. 웃습니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고요합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평화롭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살아갑니다. 감사하며 행복하며 살아갑니다. 아이 생각도 납니다.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리워합니다. 사랑합니다. 멀리서 축복합니다. 잘 살고 있겠지. 행복하겠지. 그렇게 믿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어느 날 전화가 옵니다. 아이에게서 엄마, 아빠, 그 목소리 반갑습니다. 하지만 너무 흥분하지 마십시오. 차분하게 받으십시오. 그래, 잘 지내니? 평온하게 물으십시오. 왜 이제야 전화해?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보고 싶었어. 그것도 말하지 마십시오. 부담 줄 수 있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대화하십시오. 아이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기쁩니다. 하지만 너무 준비하지 마십시오. 음식 너무 많이 하지 마십시오. 부담 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준비하십시오. 아이가 왔습니다. 반갑게 맞이하십시오. 하지만 너무 오래 붙잡지 마십시오. 밥 먹고 가, 차 마시고 가, 한 번만 말하십시오. 안 된다고 하면 괜찮습니다. 억지로 붙잡지 마십시오. 짧게 만나도 괜찮습니다.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가 돌아갑니다. 서운하지만 웃으며 보내십시오. 조심히 가, 또 와. 그렇게 말하십시오. 언제 또 올 거야? 묻지 마십시오. 부담 주지 마십시오. 오고 싶을 때 오게 하십시오. 이렇게 새로운 관계를 맺습니다. 기대 없이, 집착 없이, 서로 부담 없이 만나는 관계. 이것이 건강한 관계입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십니다. 잘하고 있다고. 이제 알았구나. 진정한 사랑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인생 이제 시작입니다. 60년, 70년을 살았지만 진짜 삶은 이제부터입니다. 집착에서 자유로워진 삶, 기대에서 벗어난 삶, 온전히 나로 사는 삶,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매일 아침, 저녁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십시오. 부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아이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기도하십시오. 부처님께서 들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당신의 삶을, 당신의 아이를, 당신의 가족을 모두 축복하십니다. 평화가 찾아옵니다. 고요가 찾아옵니다. 행복이 찾아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아이와 연락이 뜸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평화롭습니다. 나는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항상 당신 곁에 계십니다. 믿으십시오. 느끼십시오. 받으십시오. 그 평화를, 그 사랑을, 그 축복을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축복받고 있습니다. 항상 영원히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